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창세기 뒤 나오나요?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두 개의 공동체를 직접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구원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운영이 되고 돌아가기 위를 우리가 정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뭐 나쁜 일이 생기고 뭐 정부가 잘못해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차피 사회는 악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죄가 있고 악이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같이 반응 못하죠.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말고 또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기를 우리가 소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가정을 이뤄가기 원하나요?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많이 들었죠. 또 야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였는데 요셉의 가정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고요. 첩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야곱은 원래 라헬이라는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해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7년을 열심히 외삼촌 집에서 일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결혼식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침에 깨었더니 레아라 이런 표현이 났어요. 외삼촌이 속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길 원했는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게 레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럼 가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데 문제는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라헬은 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아기를 더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왔던 여종과 야곱을 또 결혼을 시킵니다. 첩으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죠. 12명을 낳게 되죠. 자, 야곱과 아내들과의 그 사이가 행복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38장에 보게 되면요. 37장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굉장히 편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뭐냐면 라헬이 낳은 자식들만 사랑했어요. 특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만 이제 형제들 가운데 그 색동옷을 입히고요. 굉장히 요셉을 사랑했는데 다른 그걸 지켜보는 형제들이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확히는 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형들이 잘못한 일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혼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가 더 사랑하니까 미워하게 되고 또 요셉이 이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더니 뭐 형제들과 아버지가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데 그거를 이제 또 다 이제 눈치 없이 다 얘기하는 거죠. 아, 형님들, 아버지, 제가 지금 꿈을 꿨는데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럼 기분이 형들이 안 좋죠. 얼마나 미워했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자,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요셉이 가정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BBS 영상을 보게 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가정은 나는 정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버지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천국이 임하고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곱의 가정을 봐도 그렇지는 않잖아요. 집에 가면은 어머니들끼리 매일 싸우고 형제들끼리는 요셉 같은 입장에서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의 르우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첩과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야곱이 알고도 아무 말도 못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은 신앙의 기본은 있었어요.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 평생 속임수와 어떤 도망다님과 그런 걸로 가득 찼는데 야곱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만나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지금 가게 되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야곱의 형제 자식들이 이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거든요.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강간을 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죽이냐? 그들이 우리한테 해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형들이 오히려 아버지한테 화를 내요. 아니 내 동생을 강간했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요. 아버지로서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걸 두려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여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야곱이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에서와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 많은 족속들을 죽여서 야곱의 두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야곱에겐 그런 어떤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야곱이 요셉과 자녀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마 야곱이 요셉에게 어릴 때 교육을 이렇게 시켰죠. 오늘 본 말씀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때 요셉이 이제 오는 거를 보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려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요. 르우벤이 또 유다가 좀 말리는 부분이 나와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 상인이 오는 걸 보고 애굽 땅에 팔아버려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형들한테
성경의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형들이 애걸했다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17살이었거든요. 사랑만 받고 자랐었는데 형들에게 애걸복고 그래요. 형님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형들이 듣지 않고 은 20개의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죠. 애굽이 어떤 땅이냐면요, 인종차별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다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정탄다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랑만 받고 철없이 자란 17살 청년이 그 땅에 갔는데 신분이 뭐였냐면 바로 노예였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마마보이로 자란 사람이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갔었다면 그 충격은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요셉의 삶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구절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 혹시 나의 백성이 되어줄래? 그게 아니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 찜했다,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뭐냐면 너의 자손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그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요.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주변의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3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얘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요, 요셉이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기도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기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자손에게 복을 주고 끝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복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에게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적으로 한국 사람이죠. 유대인 아니죠.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을 삼아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생각이 굉장히 좋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건 믿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요셉과 같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말도 안 통하죠. 또 이제 부정 탄다고 약간 무시하죠. 목축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천대시 여겼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나 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깨어나소서.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공고한 가운데 빠지고 위험에 빠졌는데 하나님,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나이까? 하나님, 깨어나소서. 막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지 여러분들을 멸절시키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거나 막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올라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믿겨지지 않고 내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기본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마 이 부분을 야곱에서 배웠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쫓겨나고 힘들 때마다 야곱이 이제 잠자다가 이제 돌베개 들고 잠자잖아요. 막 쫓겨가고 이제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널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했겠죠. 담대했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마음이 두려움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아브라함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아버지 이삭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셉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에게도 함께 하셨었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왔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셨을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이러한 고백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믿음을 갖기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늪이 있죠. 늪.
늪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이 막 우울증에 빠지시고 정말 그러신 분들 보게 되면은 막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정말 내가 일어나기조차 믿음의 고백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해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는데 어떠냐면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막 이제 막 일을 막 시키고 괴롭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된 노동으로 힘들 때 노예같이 취급당하고 매를 맞고 막 건설 이제 노역에 동원됐을 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셨더라. 그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의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믿음도 가질 수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까먹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가죠. 그때 이제 예언했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자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에겐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한다 하잖아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이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깨어나는 건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 가끔씩 들어요. 뭐 몇 가지만 얘기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죄를 짓고 자지만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뭐 손들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요. 죄를 짓는데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은 혼나야죠. 자,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요. 뭐 죄를 지을 때 기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근데 여전히 내가 그 가운데 죄를 짓는 걸 또 발견해요. 그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된다면 우리 마음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죄에서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그럼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은 저 멀리서 이제 물이 몰려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게 되면 내 안에 그러한 부분들의 해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어떤 소명의 부분 때문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전에 이런 약속을 주시고 나를 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없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보면 라헬이 굉장히 이뻤다고 성경에 나와요. 딱 두 구절째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근데 요셉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쳐요. 지속적으로는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인데,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시냐면요, 죄를 보고 부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산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분노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뭐냐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할 때에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언약을 주시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솔직히 이제 가정에서 되게 풍족하게 살다가 떠나서 혼자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형통일까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노예잖아요. 형통해봤자 노예예요. 그럼 뭐 형통했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디에 감옥이잖아요. 뭐 하나님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기는 했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충격이 있게 되면은 잠을 못 잘 때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얘기든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러글이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먼 땅에 타향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밤마다 울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는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를 찾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붙들었던 게 이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거는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건 정말 신앙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야곱의 집이 개판이었죠. 솔직히 야곱의 집보다 제가 볼 땐 다 좋은 집에 사시는 것 같아요. 와이프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죽이고 팔고 서로 이제 강간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아마 그 애굽 땅에서 기도했다는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서 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다 죄를 범했어요. 자기 아내를 다 누이라 그러잖아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 그래요. 근데 요셉만 있잖아요. 애굽 땅에 가가지고 도덕적으로 승리한다 그러죠. 이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유일하게 묘사가 된 게 뭐냐면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런 표현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셉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구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성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클리어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는데 새 세대가 열렸는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에 보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율법을 너의 마음속에 집어넣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신다고요.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겁이 날 때 있잖아요. 저도 좀 겁이 많을 때 등치는 큰데 사실 조금 소심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염려도 많고 또 시골 촌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저 이런 적이 있어요. 아주 시골이에요. 저보다 시골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때 소심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하나 사려고 고등학교 때 시내를 나가잖아요. 저에게 굉장히 큰 미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제 상점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운동화 사고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 살다가 이제 시내로 나가면 지금은 그게 시내가 아니죠. 읍 정도 됐겠던 것 같아요. 근데 빌딩이 있고 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걸 갔다 왔는데 신발에 좋았는지 발에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없어요. 일단 그렇게 사가 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휴, 끝냈구나. 하여간 누구나 그런 어떤 자기만의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경험했었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염려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잖아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애정이에요. 너무 라헬을 사랑했어요. 어제 이제 지난주에 결혼식에 갔었더니 그런 이제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결혼은 남편과 여자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레아도 안 사랑했고요. 다른 사람인데 라헬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그게 이제 야곱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자식만 자기 자식이에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고 야곱이 벤자민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다른 자식들은 자식도 여기지 않았던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었던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야곱의 가정에는 신앙적인 기본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표현이에요. 요셉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노예의 삶이 뭐 형통했겠어요. 그리고 애굽이 뭐 약속의 땅인가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화근이 되죠.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